할렐루야. 네, 저는 부곡 순복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지훈 목사라 하고요. 또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팀에서 또 많은 전도자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지훈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저가 안 와도 될 자리인데도 우리 홍용희 목사님께서 훨씬 더 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어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겸손히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오늘도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를 보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우리 성민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찬양할 때도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막 일어서서 찬양하고 싶을 정도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를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요, 저는 순복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순복음 교회 목사이긴 하지만 통합직에 청빙을 받아서 통합직에 사역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부교육자로 갈 때 소개를 할 때 이지훈 목사님은 비가 와도 전도하는 목사님이셔요. 전도팀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지훈 목사님은 쉬는 날이 없이 전도를 해요. 이러니까 그 다음 주 되니까요, 전도팀 네 분밖에 안 계셨는데 한 분이 나가시고 세 분밖에 안 됐어요. 세 분마저도 올까 말까 하다가 목사님 눈치 보여서 오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1년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나올 때 전도팀에 몇 명 되었을까요? 32명이 되었어요. 전도 훈련 받는 사람도요, 소문이 나가지고 저기 경북에서도 오시고 부산에도 오시고 여기저기 오셔가지고 전도 훈련을 받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의 공통점은 이 정도면 나도 하겠다, 이 정도면 나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복음을 암기하고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함께하고 힘들면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 전도는 이런 거구나. 제가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금요일에 전도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5년 넘었습니다. 매주 간지. 그런데 그 교회, 그곳에는 다른 교회의 전도팀이 와서 방문을 하는데 한 달에 1개, 2개 교회가 와서 저희 전도하는 현장을 탐방을 옵니다. 그때마다 한결같이 맞아 목사님,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쉬워요. 이 정도면 우리도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모습들로 남산동에 개척한 어떤 교회를 목요일에 가서 제가 섬기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성민교회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도와준 결과 이 목사님도 그래요. 똑같은 열매를 맺고 있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아니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전도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쉽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그리고 전도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들어서 목사님이 안 와도 저는 혼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저는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한 예로 들면은 전도를 하다가 딱 들어가니까 눈앞에 보이는 달마도, 또 옆으로 가자고 하니 옆에 부적이 있고, 그리고 향냄새가 진동을 해서 여기가 가게인지 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어머님이, 사장님 여자분이,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어디서 왔어요? 네, 교회에서 왔습니다. 나가세요. 제가 그 다음 주에도 가고 또 가고 그 다음 주 또 가니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만나러 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 분이 1년 2년 지나더니 절 달력을 쏙 치우고 그 자리에 저희 교회 달력을 걸고, 그리고 작년 12월 24일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나 내일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되나? 할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오시면 되죠. 그래, 이 주소 찾아보고 택시 타고 갈게. 말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25일 날 정말 성탄절날 이분이 생전 처음으로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허리가 아파서 끝까지 못 계시고 택시 타고 가셨는데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길래 나도 아멘 아멘 따라 했는데 나 너무 슬퍼. 왜 그래요, 어머님? 아니, 정말 옳은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실천을 안 하지? 그래서 나부터 실천할게 이러면서 계란을 삶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계속 나눠주는데 이게 얼마나 됐냐면 성탄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헌금을 매주 하셔요. 허리가 아프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교회는 못 나오시지만 이제는 복음도 전하고 이제는 그분이 은혜 받으니까 헌금을 하셔요. 그런데 헌금을 놔두는 장소가 좀 거시기합니다. 여기 달마도 그림이 있고 여기 향을 피워놓는 그 자리에 5,000원, 1,000원짜리 쫙 펴가지고 놔두었어요. 목사님 교회 헌금하려고 제가 거기에 돈 놔뒀으니까 목사님 교회 헌금하세요. 그런데 참 거시기하다라고 했죠. 그 달마도와 향 냄새를 맡으면서 헌금을 가져가면서 제가 헌금 봉투에다가 그분 성함을 쓰고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데 그렇게 한 지 거의 한 달이 되어가요. 따끈따끈한 얘기예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을 하지만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 정주영 회장이 그랬죠. 너 그거 해봤냐고. 아,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해봤어? 자, 전도가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시대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쉬지 않고 전도를 나가니까 코로나 때 처음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요 안 나갔어요. 전도를 매주 가던 그 장소를 전화에다가 문자 오는데 목사님 왔다 가셨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쯤 계셔요? 그래서 대답을 다 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제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도 나오셔야죠. 우리도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전도를 나갔다가 그분들한테 혼났어요. 전도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왜 전도하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안 좋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분들을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공통적으로 왔다 안 왔다 이러고 이 사람 왔다 저 사람 왔다 그러고 또 너무 와서 자기 얘기들만 하고 가고 무례하게 전도를 한대요. 장사가 안 돼서 힘든데 자꾸 와서 교회 얘기하고 또 예수 얘기하고 하니까 싫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들만 해결되면은 좋은 관계 속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전도하는 곳에 한번 와보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아요. 이제는 전도가 아니라 신방이에요. 신방. 그분들이 신방 가서 기도해드리고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 위로해 주면서 그분 가정사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전도하는 개념이 아니라 신방 가는 개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그분들은 상인들 특징이 있어요. 교회 못 오시니까 그곳에 찾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강팍하거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그 부분들을 말씀을 결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와 같이 가야 될 것이 기도이겠죠.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도만 열심히 한다는 사실. 전도만 열심히, 목사님 전도만 열심히 하는 그게 왜 잘못됐어요? 라고 말씀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면 전도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매가 영혼이 하나님이 이 영혼을 보내줬는데 교회 와서는 관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도와 함께 저는 이거를 영어로 keeping power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머무르게 만드는 힘이라고 하죠.
우리 성민교회는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머무르게 만드는 힘. 많은 교회들이 이걸 간과하고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에이, 전도해봤자 뭐해, 정착도 못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머무르게 만드는 힘을 잘 기른 교회일수록 정착률이 높아지는데요. 플레빌 이클레이 교수는 정착률이 높은 교회를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왜 정착을 못하느냐?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1명 내지 2명밖에 친구가 없을 때 이 사람은 다음 주에 올 확률이 낮아지고, 새신자가 왔는데 6명 이상의 친구가 있을 때 교회에 정착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 놓으면 정착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요즘은 전도할 때 저는 2가지를 선택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불신자를 위한 전도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믿음 놓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 가는 크리스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불신자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믿다가 낙심한 자를 위해서는 전도지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봤자 교회 브로셔와 우리 교회 소개 내용들인데요. 이분들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이분은 교회를 안 가고 있는데 이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자, 그런 분들 2 대상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영혼 주시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다른 곳에서 영혼을 보내주시는데요. 어떤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실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들이 3명이거든요. 큰아들이 공부를 예를 들어서 잘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겠습니다. 야, 너 열심히 잘하더니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는구나. 서울대학교니? 아니요, 어쨌든 서울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야,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갈래? 그러지 않아요. 크고 작음이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에 이 아들을 보낼까? 한 가지예요. 우리 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에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영혼을 보내실 때 교회가 크다고 많이 보내고 적다고 작게 보내고 아니에요.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졌어요. 복음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전하는 방식과 방법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이유, 쉽고 재미있게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전도팀이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전처럼 복음 제시를 외워야 돼서 30분 동안 외워가지고 그대로 하냐? 반대 의견 대처법을 통해서 반대 의견을 이렇게 말해야 되느냐? 글쎄요, 저도 다 해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도 중요한데요,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내 표정, 얼굴, 말 한마디, 이게요 너무나 중요했어요. 사람들은 물티슈, 건빵, 이게 오늘 이거 가져왔어요, 이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진짜 알고 보고 싶은 것은,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좋다고 말하는 예수, 당신이 그렇게 오라고 하는 예수, 그 예수 믿고 당신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를 통해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렇게 좋다고 하는 예수 믿고 당신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걸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도용품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거제도에 계신데 아들 목사니까 전도하러 시장에 한번 왔다가 물티슈, 건빵, 마스크 나눠드리는데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전도 끝나고, 이상하네. 왜 그러세요, 어머님? 아니, 전도용품은 내가 주는데 왜 사람들은 이 목사만 찾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사람들은 전도용품에 관심이 없고 저와 이미 좋은 관계, 믿을 수 있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
저 같아도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데도 야, 우리 애도 여기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좋은 교회가 많이 소문나야 돼. 이미 뭐 전국의 소문은 다 났잖아요. 근데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야, 나는 못 가도 너희라도 가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7, 80년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자, 너희들이라도 가라, 교회. 자, 이런 소문이 나야 알아야 교회로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본론으로 조금씩 들어와 볼게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뭔가 잉태가 돼요. 영혼이 잉태가 되고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마지막 때는 끈기 있게 기억하십시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내내 걸어가면서, 길을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인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기도의 정의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나 좀 쉬게 좀 다음에 좀 해요.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도 늘 좋아하셔요. 너 더 기도해. 너 기도해. 하나님이 짜증내실까요? 야, 기도 좀 그만해. 오늘 공휴일이야. 빨간 날이야. 나 좀 쉬자. 이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격려하세요. 너 쉬지 말고 기도해.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할 테니까. 너 쉬지 말고 기도해.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할 테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을 보면요, 능력이 출중한데 정말 능력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될 능력자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기도하시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중에는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 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가득하고 최후 승리를 얻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꿈꾸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부흥을 원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죠. 근데 그 꿈을 이뤄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해야 된다. 예, 저도 뭐 전라도부터 제주도, 서울 연락 많이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내는 사람이 있고 우리 목사님처럼 실제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가 혼자서 끈기 있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기도하자. 함께 전도하자. 혼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집사님 내 손잡고 좀 기도 좀 해줘. 함께 이 혼자 전도, 저는 내성적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두려워서 전도를 제발 전도하러 갈 때 아무도 나오지 마라 그 기도를 하면서 우편함에 꽂았어요. 사람들 마주칠까봐 없는 것을 우편함에 꼽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할머니들만 얘기했어요. 젊은 사람은 절대 말 안 하고 나중에 애들만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담대함이 생기니까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떨리지가 않아요. 긴장이 안 돼요. 이거구나. 전도는 역시 현장이구나. 현장이야. 그러니까 지금은요, 제가 목회하다가 힘들고 지치면은 어디를 가냐면 기도원을 안 가고 전도 현장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이고 잘 지냈습니까? 이러다 보면 목사님 요즘 눈이 슬픈 것 같아. 뭐 힘든 일 있어요?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지금은 회복 다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10kg까지 빠져가지고 이게 날씬했는데 딱 맞았는데요. 터질 것 같아. 지금 불안합니다. 살 빼야 되겠어요. 아니 왜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제가 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머님 제가 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3주 전에는 국수집에는 앉으라고 내가 고기국수 말아줄 테니까 먹고 가라고, 어떤 집에는 저 방에서 좀 쉬었다가 가라고, 추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거기서는 아니지만 나오면서 눈물을 막 글썽 흘리면서 저는 전도 일기를 쓰거든요. 홈페이지에다가 전도 일기 쓰면서 행복하다. 그래 맞아. 전도는 이런 거구나. 나는 내 교회에 앉혀놔야지만 이게 전도다. 자꾸만 그 생각을 이 나를 지배를 했는데 아니야. 현장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지만 아플 수 있어. 그러나 이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모든 걸 삶으로 보여주는 게 전도자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위로해주는 그분들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구나. 제가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가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는가 봐. 목사님 뭐 좋은 일 있어요? 어머니 제가 얼마 전에 힘들었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머님을 통하여서 저를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전도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아실 겁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죠. 곡식마다 열매를 맺는 때가 다릅니다. 벼는요, 심은 지 6개월만 지나면 곡식을 맺어요. 그런데 사과나무는 최소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를 보고 6개월이 지났는데 왜 열매도 못 맺어? 벼처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벼는 6개월이면 금방 곡식을 맺지만 사과는 3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게 사과의 길이 있고 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 사과의 때를 놓쳐버리고 벼를 기다려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을이 와야 한다는 것. 자꾸 우리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봄이에요, 봄. 그런데 가을을 기대하고 이 봄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열매는 설이 그면 안 되죠. 가을이 와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뿌리지 않으면 가을이 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뿌려요. 그래서 전도할 때 훈련 중에 첫 번째 이겁니다. 물론 영적 지도를 그리는데요, 그 첫 번째 무조건 많이 만나세요. 그냥 인사만 하세요. 신기하게도요, 딱 3주만 지나면 제가 그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알려줘요. 왜냐? 똑같아요. 사람은 처음에는 주면 관심 안 가져요. 두 번째 인사말이 다릅니다. 지난주에 왔는데 저 기억하세요? 가물가물한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고, 3주째 가면 이제 좀 친해졌으면 또 물어봐요. 이제 저 아시겠죠? 이러면서 관계가 형성돼요. 인사만 잘해도요, 그 다음에는 많이 만나면 영적 지도가 그려지거든요. 불신자, 무신론자, 교회 다니는 사람, 사이비, 이단 뭐 이렇게 다 그려지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지 영적 지도가 그려져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우리 교회의 전도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만나기 다음에 자주 만나요. 호감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어떤 연구 결과에 보면 한 사람을 1시간 동안 만난 사람과 이 한 사람을 10번 만난 사람, 어느 사람의 호감도가 더 높아지냐? 한 사람을 1시간 본 사람 아니고요, 한 사람을 10번, 20번, 횟수, 시간이 아니라 횟수가 높아져야 신뢰도, 호감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전도팀이 전도하러 가도 저는 꼭 인사를 하고 아이 컨택을 합니다. 전도지를 주고 가면 농담을 하죠. 이상하네. 저 집사님 왜 왔다 갔지? 내 구역인데? 이러면 활짝 웃어요. 또 자꾸 내 구역인데 누가 왔다가? 이러면서 제가 아이 컨택을 해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코로나 조심해야 될 때 농담 삼아 합니다. 어머님, 제가 이 잘생긴 얼굴을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이러면 보여드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살이 빠졌거든요. 멀리 이렇게 보여주고 짠 이러면 막 웃으시죠. 근데 좋아하셔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받고 가면 제가 그러면 전도용품 물티슈 받고 건빵 다 받았네. 이거 안 받으셨죠? 잠깐만요. 어디? 자, 드려요. 이러면 또 웃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또 유머도 필요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중요한 건 복음 제시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요, 이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고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사람, 이 세 가지 원칙만 딱 지키면요, 이거는 뭐 따로 훈련이 필요 없어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자주 만나고 똑같은 요일, 똑같은 시간, 이것만 지켜도요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이 정도면 나도 하겠네. 맞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그리고 하나하나 세세한 건 이 책에 123가지 현장에서 겪은 떨리는데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나 유머도 없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고민해서 해답을 찾아서 기록해낸 책이 이 전도장 노란 책입니다. 이제 이건 절판이 됐어요. 품절이 됐어요. 벌써 2세까지 인쇄를 했는데 제가 몇 권 갖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전도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봐도 되는데 이 책 처음 출간하고 롯데 호텔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비즈니스 하는 그 1000명 정도 보이는데 이 책을 판매를 하라고. 왜냐하면 전도와 비즈니스와 비슷해요. 보험하고도 영업하고도 비슷해요. 사람과의 관계이거든요. 여기에 너무 잘 돼 있고 화장실 가면 한 챕터씩 2장 내지 3장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쭉 보면 이땐 이렇게 하면 되구나. 비 올 땐 이렇게 플랜 B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회사에 가서도 이 책을 팔고 강의까지 하고 왔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가 옛날처럼이 아니라 바뀌고 변화됐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사과의 열매의 때, 벼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여기가 아직 때가 안 됐으면 말씀드렸듯이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책임질 수 있는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부곡동에 4층에 어른들 말로는 3만 뒤에 있는 교회라고 해요. 4층에 절이 있고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참 이런 3년 동안 제가 태어나서 스님이라는 말을 매일같이 해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에피소드를 말하려고 하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는데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하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구서동 두실이라는 곳에 교회를 옮겨주셨습니다. 그 옮겨주셔가지고 저는 열심히 땡볕에 그때도 이제 혼자 이 전도지를 두고 막 전도를 하고 왔어요. 그때 어떤 청년이 저의 뒷모습을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계좌번호를 보고 입금을 하고 전도 헌금을 하면서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돼서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늘 저와 동행해 주시는 든든한 동력자가 돼서 우리 같이 오게 된 거예요.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응답이나 타이밍을 우리 계산에 넣어서 이때 열매 맺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뿌려야 된다는 것,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고 이 뿌렸을 때 하나님은, 나는 이 열매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교회에 또 다른 영혼들, 생각지도 못한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는요 2세의 아들 중에 엘리압이 최고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엘리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인물은 다윗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곡식에 따라 열매를 다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언제 어떻게 열매를 나올지, 어떤 응답이 있을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실함을 우리가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일이라고 하죠. 기도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언젠간 현실 세계에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뿌려요. 뭔가 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세계의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죠. 기도라는 영적 씨앗을 심으면 기도 응답이라는 열매를 현실 세계에서 거두게 되는데, 이 영적 세계의 기도와 현실 세계의 응답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 한국과 미국의 시차가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시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는 믿음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전도를 하고 기다릴 때에도요 유튜브 보면서 영상 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낮잠 자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지치지 않아요. 영혼을 위해 전도할 때도요,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다려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낙담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그 가운데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영혼의 열매를 뜻밖의 거두게 된다는 거죠. 3주 전에 저희 교회 모르시는 어떤 여자분이 빨간 마스크를 하고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예배 드리자마자 나가길래 느낌이 와요. 축도할 때 나가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축도를 끝내자마자 쏜살같이 입구에 달려갔습니다. 인사하려고. 어떻게 오셨는지 궁금하고. 근데 딱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첫사랑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그 다음 주 오셨습니다. 2주 전이죠.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저희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목사님, 저 모르겠어요? 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지난번 저 상가에 올 때 이 전도지하고 전도연금 주셨잖아요, 저한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 사장님이, 야, 교회 가려면 딴 교회 가지 말고 부곡 순복음 교회 가라. 이래서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검색해보고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기 손주하고 같이 오면서 나중에 딸도 같이 올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를 보면 상가 전도의 특징이 이거예요. 시장 전도도 그렇고 특징,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이분들은 장사한다고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이분들이 우리 교회 대신 전도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전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연말 되면 우리가 달력 전도를 하거든요. 그것도 큰 달력이나 숫자 음력이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달력이라 소개하면서 주면 새마을금고 달력대요. 우체국 달력도 떼고 저희 교회 달력을 걸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달력이라 소개를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보여주고 달력도 직접 걸어드려요. 달력 안 건 데는 물티슈에 저희 교회 스티커 붙여가지고 하면 거의 2, 3주는 그대로 비치가 돼 있어요. 그럼 다른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전도하러 오면 이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알고 그냥 지나친대요. 자, 이게 그분들은 안 와도 이분들이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이런 말 하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검증할 필요 없이 믿고 올 수 있게 된 거죠. 상가 전도, 시장 전도도 그래요. 그러나 길거리 전도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 형성이 안 되고. 왜냐? 옛날에는 교회에서 나오고 교회에서 좋은 일 하니까 오셔요. 교회 좋은 교회다. 근데 요즘은 교회 이미지가 예전 같지 않아서 말만 듣고 오기가 참 성령의 특별한 역사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전도를 위주로 하는데 길거리 전도는 복음 전파라는 특징을 갖고 하고, 상가 아니면 이렇게 시장이나 이런 데는 열매를 맺을 확률들이 굉장히 높고, 또 교회가 좋은 이웃이 되니까 경조사 이런 것도요 바로 옆에서부터 다 교회 행사하면 챙겨주고, 하여튼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임했을 때를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때 성령이 임했냐면 기도할 때죠. 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도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때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됐다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 라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다비다가 살아났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옥문에 갇혀 있었을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무엇을 할 때요? 기도할 때. 또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 궁금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닫혀있는 모든 옥문들, 문제들 열리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도요,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이 아람은 북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자, 다메섹 언덕이라고 하는 그 위치 위쪽에 아람 왕국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이 아람 왕국은 주로 애굽 지역과 교역을 하고 있어요. 무역. 애굽은 남쪽에 있었어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남유다와 위에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이 아람 왕국이 애굽과 무역을 하려다 보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계속 압력을 넣고 공격을 해봤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지역, 남유다 지역을. 자, 그래가지고 생존 경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해 왔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 지금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무역을 애굽과 밑에 있는 애굽과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걸림돌이 되니까 치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8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죠. 아무데. 여러분, 이 아무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데입니다. 우리 운전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저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면 나온다. 희한하게도 운전하시는 분은 다 알아들어요. 이쪽으로 그쪽으로 거시기 하다 해도 알아듣죠. 이건 뭐냐면 아무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인 거예요. 장소가 지명에 언급되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무데 진을 쳐라 라고 합니다.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를 말해요.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가 주로 등장하고 열왕기 하에는 주로 엘리사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엘리사가 놀랍게도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삼가 아무데도 가지 마십시오. 아람의 군대를 그쪽으로 보낼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아람 왕이 그 길목에 선지자의 그 선지자에 의해서 다 캐치를 하고 이제 군대를 다 진을 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람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갈 때마다 이스라엘이 다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상하네. 누가 이 비밀을 알려줬을까? 이러면서 뭔가 좀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심을 하냐면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자, 이 정도가 되면 이건 틀림없다. 누군가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다,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이야. 신하들도 아무도 모르고 우리 장교들, 예를 들어서 우리만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군대를 미리 준비시켰단 말이야. 합리적인 의심이죠. 자, 그때 신하 하나가 뜻밖의 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참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사실은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침실에서 나눈 얘기까지 엘리사가 어떻게 다 꿰뚫고 알고 병력을 미리 동원해서 진을 치고 있냐 이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 아람 왕이 엘리사를 체포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엘리사만 묶으면은 이 전쟁은 수월하게 진행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13절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그가 엘리사가 어디 있다고 보고를 듣죠? 도단이에요. 도단은 창세기 보면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가서 만난 장소, 팔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거기에 있다라고 도단에 있다고 보고가 들어와서 사람을 보냅니다. 14절 시작.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사라는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병력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데 사환 청년입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가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내 주여, 나중에 이 말씀 윗부분에 보시면은 쇠도끼 이야기가 나와요. 쇠도끼를 빠뜨려 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건 완전 절망과 좌절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생도들이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하다 보니까 이 도끼를 빠뜨려서 잃어버리면 이 당시 율법으로는 몸으로 때워야 되는 노예가 되어야 돼요. 갚을 수 없으면. 그러니까 또 이 말과 병거들이 와 있으니까 나 죽겠어, 어찌해, 나 끝났어, 이런 표정인 거예요. 우리는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청년은 사실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좌절하지 않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려워진다? 우리 교회가 힘들어진다? 우리 교회는 끝났나 봐. 우리 집안은 끝났나 봐. 우리 사업은 안 되나 봐.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개척을 하고 그 스님이 너무너무 와가지고 막 해코지를 하고 욕을 하고, 나중에 예배 시간이 저희가 11시면 10시 45분부터 찬양을 하잖아요. 10시 10분쯤 전화 와가지고 좀 4층으로 올라와 보래요, 절에.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제 멱살을 잡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벽을 밀치는 거예요. 이 목사 이 새끼 네 말 안 들을래, 자꾸 조용히 하라 했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한참 잔소리를 들었죠. 제가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같이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목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지. 참고 또 참고, 시계를 계속 보면서 참고 10시 43분에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스님, 10시 45분부터 찬양을 해야 되니까 잠깐 놓으시고 제가 일단은 내려갔다가 내가 예배 끝나고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그때 다시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스님이 웃더라고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다가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까 웃다가 제가 내려가래요. 내려가서 찬양하고 설교하는데 눈물이 비 오듯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가지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왜 저를 이곳에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그 말씀을 주시고 이곳에 절이 있어서 니 들어가라 해서 제가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소리가 데시벨이 딱 높아가면 하나님 응답보다 더 빠른 스님의 메시지가 옵니다. 지지지, 조용히 하라 했지, 말 안 들을래, 지지지 오는 거예요. 무시한다고 너 막. 제가 그러고 나면 또 올라가서 얼레고 달래줍니다. 근데 너무 도가 지나쳐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스님 다시 시작하시죠 이러니까 됐다고 내려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성도들 앞에 울 수는 없으니까 핸들을 붙잡고 하나님, 저 이제 그만둘래요. 이 상황을 보십시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송구 영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마이크 다 끄고 조용하게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새벽 기도 부르짖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싶은데 조금만 높아지면 제가 뒤로 쳐다보거든요. 이 스님한테 이 바로 위에가 스님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님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말이야 그 산에서 절에 있을 때 그렇게 조용하게 있다고 여기 와서 괜히 시끄럽게 해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봤다고. 그러면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듣고 내가 TV를 봐도 볼륨을 1 내지 2면 입모양만 봐도 다 알아듣는데, 이 블루투스를 해도 제가 설교할 때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찬양할 때. 그러니까 다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자기도 모르게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아멘,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그냥 절간을 나가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상황을 보면 다 끝났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스승인 엘리사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무엇만 보고 있었냐면은 상황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나는 전도를 못해, 나는 기도를 못해,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니에요. 상황만 보면, 그리고 환경만 보면
끝나죠. 못하죠. 이 시기에 어떻게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 내가 바쁜데, 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비슷한 맥락이 나오는데요,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죠. 이 재판장이 응답을 해줬다, 그 소원을 풀어줬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응답받는 날을 예를 들어서 100일째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100일째에 이 여인의 송사를 해결해 주었다 치면은, 만약에 이 한 과부가 99번째 거절해서 포기했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든지 이 재판장이 예를 들어 밥 먹을 때마다 그 여자가 막 과부가 생각나고, 예를 들어서 차 타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 과부가 있지 않을까. 잠자는데 꿈속에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과부가 밤낮 쫓아왔다는 거예요. 왜냐? 이 한 과부에게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 한 과부에게는 오로지 이 재판장밖에 없어요. 절박한 심정.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누가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 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유하면서 불의한 재판장도 그 끈질긴 부르짖음에 응답하거늘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끈질김인 거예요. 전도도요, 사실은 제가 전도하는 게 특별함이 없거든요. 근데 끈질김, 지속성, 언제 임팩트 있는 전도가 되냐면 태풍 올 때, 비 올 때, 또 빨간 날, 명절 때 나가보십시오. 그 상가와 시장에 소문이 쫙 나가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디 가서 뭐 제가 교회나 제 이름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언제 그게 났냐면 태풍 올 때. 태풍 올 때 나가니까 아이고 막 태풍 올 때도 나왔냐고, 좀 쉬라고. 아니 어머님도 나오셨잖아요. 나는 먹고 살아야지. 저도 먹고 살아야죠 어머니. 이러면서 전도 나와서 한바탕 웃고. 여러분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전도도 기도도 포기해요. 근데 아시죠? 포기는 김장철에만 쓰는 것. 자, 근데 여러분 이 바위가 이 쪼개지기 위해서는요, 큰 망치로 내리쳤는데 예를 들어서 100번이라 칩시다. 100번째 쳐서 깨신 게 아니에요. 99번이라는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에 100번이 쫙 했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래요. 한 톨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쌓인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세계에는 있는 거죠.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시험 들지?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딘가 고장이 나 있을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콕 집어 말씀하시죠. 그만큼 신앙의 여정에서 낙심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힘들어도 하거든요. 바빠도 합니다. 낙심이 들어오면 못해요. 마귀가 자꾸 우리 기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치고 들어옵니다. 왜 낙심할까요? 믿는 것과 현실이 자꾸 정반대가 되니까.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열매가 안 맺히지? 많은 교회들이 열매에 집중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심어야 되고 뿌려야 되고 가을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을이 오기 전에 열매를 맺는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영혼을 보내줘요. 왜? 책임질 수 있는 교회니까 말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는 쫙 열리겠지,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거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며칠을 몇 년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으니까 지쳐갑니다. 게다가 옆에 있는 성도,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응답을 잘 받는 것 같아요. 나만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좌절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 귀에 대고 자꾸만 불신앙을 집어넣습니다. 너 이제 끝났어. 너는 끝났어. 하나님, 에이 웃기지 마. 너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한테 이러지 않을걸.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데 왜 전도 열매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넌 전도하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마귀가 자꾸만 이 틈을 놓고 부채질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뜨겁게 우리 성민교회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를 제일 싫어하고요, 뭔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가정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가정이에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걸 하고 있는 교회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 좋던 사람도 이 틈을 타가지고 믿음 맥이 빠져서 낙심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멈춰버리죠. 특히 영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성도들 말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나를 오해하고 떠날 때도 있죠. 이때 바로 외롭고 낭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기도를 안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괜히 기도 제목 말했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부끄러울까봐 기도 제목조차 말하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전도하는 게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예요. 기적은 왜 기적인지 아시죠? 앞에 반드시 위기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암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회복된 걸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이 있으려면 위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기회가 있으려면 역시 위기라는 게 필요해요. 전 전도로 나가다 보면 믿고 전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못 만나요. 계시긴 하죠. 근데 많이 못 만납니다. 너무 안타깝기도 하지만 저는 막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닙니다. 혼자서라도 다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 만약에 저는 이 훈련을 하면서 어렵고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저부터가 그 훈련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성품을 잘 알거든요. 내성적이고 부끄러움도 많아요. 그리고 어딜 가면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걸 좋아하지, 남 따라가는 걸 좋아하지, 제가 사람 만나고 전도하는 걸 제일 힘들어하는 성격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가면,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면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물어봐요. 어머님, 장사하시는 분은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제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쁜 거 말고요,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진심이 느껴져요? 아니면 사기꾼 목사처럼 느껴져요? 진심이 느껴진대요. 전도는 진심이거든요. 전도는 사랑이에요. 옛날에는 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해서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가라, 이 사람 앞에 대놓고 그래요. 실제로 사상구 쪽에 어디라고, 그쪽에 훈련을 하고 왔더니 능력 전도를 배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손을 꼭 기도하는 바람에 난리 났었어요. 싸움 나고. 요즘 달라졌어요. 따뜻하게 사랑으로. 영적 전쟁은 마귀와 하는 거지 사람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을, 이 복음도 중요한데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말 한마디 할 때 마음이 녹아요. 저는 지나가면서 많은 곳을 다니다 보면 어머님 별일 없으시죠? 지나가요. 어머님 별일 없으시죠? 어떤 분이 나지막하게 별일이 있어. 그러면 저는 정말 예민하게 듣거든요. 와, 무슨 일이세요? 배에 혹이 생겼대. 울먹이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 바로 시키고 계속 기도하고 연락처를 받고 있거든요. 계속 전화하면서 기도해드려요. 그런데 한 달 전쯤에 그분은 항상 제가 가면 다른 분은 못 알아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한 달 전쯤 보니까 너무 추운 날에 오셔가지고 아프셔서 병원 입원하셨는데 더 안 좋으셔서 요양병원 가셨는데 2주 전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저도 막 울고 같이 울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무도 그분을 안 찾는데 목사님만 찾네요.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데 목사님만 찾네요. 이러면서 저도 같이 울면서, 그래도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건 이분이 잊어먹을까 봐 갈 때마다 영접 기도하고 복음을 계속 전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다행이다. 제가 거기서 전도하면서 많은 분들을 천국 보내드린 것 같아요. 뭐냐면, 한 분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제 영접 기도까지 다 하고 술만 끊으면 교회 갈게요 했는데 저 사거리에서 막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뒤에서 오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그래서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이랬더니 아이고 깜짝이야, 목사님 어디 갔나 나 숨으려고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서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근데 그분이 저에게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술만 끊으면 꼭 교회 갈게요. 예수님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후 한 달도 채 안 돼서 또 급성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 그 얘기를 해준 식당 사장님이 또 똑같은 말이에요. 목사님만 그분을 찾네요. 자, 그 어머님하고 손잡고 펑펑 울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식당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게 만드셨어요. 이제 그분에게 갈 때마다 또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전도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렵고 힘들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오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접촉점이 힘들잖아요.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거든요. 같이 가서. 근데 그리고 이런 여러 사례들을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사람 관계는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때 가서 알려드리고 진심 있게 정말 내가 전도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느껴지면은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왜 안 했을까? 이렇게 재밌고, 재미를 떠나서 행복하고, 행복을 떠나서 정말 목숨 걸고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작년 추석 때 불교 신자인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불교 신자인데 아시죠? 알죠 어머니. 젊은 분인데 집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목사님이 생각나서 연락드려요. 염치 불구하고 제가 연락드립니다. 그 다음날 바로 찾아갔어요.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또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전도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현장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고, 또 그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때가 되면 복음 제시 영접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관계가 안 됐어. 예를 들면 싸웠습니다. 그런데 자꾸 복음 전하려니까 니나 잘해라, 안 들어요. 그런데 조금 복음 제시는 잘 못하더라도 따뜻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전도하는 그곳에 가면은 손님이 있든 없든 제가 마음대로 냉장고 문 열고 뭘 먹어도 되고, 뭐 앉아서 뭐 잠을 자도 되고, 아니면 어머니 나 좀 쉬었다 갈게요, 에어컨 바람 밑에 그냥 앉아 있다 가도 되고, 그런 좋은 이웃이 먼저 되고, 믿을 수 있는 목사가 되고, 또 그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니까 교회를 소개해주고 가라고, 이런 게 좋은 선순환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전도는요, 본질상 영적 전쟁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를 배신자로 생각해서 영적인 공격을 해온다는 것이죠. 자, 이 사화는 상황만 보았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처럼. 자,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첫째,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엘리사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엘리사가 보는 눈의 시선에는 이 단순히 육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실체보다 더 분명한 실체를 보고 있으니까, 야, 너 그 상황 보고 두려워하지 마. 저들보다 더 많이 보유한 병력과 더 힘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천사들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지금 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군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면 엘리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저들과 함께하는 군사보다 훨씬 더 많다. 17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렸더라. 아멘. 자, 여기서 그의 눈은 이 청년의 눈이었어요. 사관의 눈이죠. 뭘 보게 했냐면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까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아람 왕의 군대를 봤는데, 상황을 봤는데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어지니까 영적인 실체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불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민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들어쓰실 그 영적인 일을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받게 만들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만든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 성민교회 아니면 안 되니까 이 교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방면에 모든 전문가가 되어서 한국 교회를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상황만 보고 열애한다, 바빠서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아닙니다. 성민교회가 이 지역을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 부산을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방어 전략은 바로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방어 전략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눈이 가려워졌을 때는 못 봤습니다. 상황이 보이니까, 눈이 열리니까 이제 모든 걸 보게 되잖아요. 민수기 22장에도 그 내용 비슷한 얘기 나와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발락은요 모압의 왕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을 점령하려 보니까 발람 선지자를 거짓 증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귀는 다 알고 그걸 넌 안 보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나귀가 못 가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지금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왜 이 전도 훈련과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것과 왜 지금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 피곤하냐면 길이 멀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 길을 모르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여행을 가서도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버텨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게 하는데 누구의 기도가 있었냐? 엘리사의 기도가 있었어요. 자, 우리 교회, 성민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고, 교회적으로 보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바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애워싸고 있는 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고요, 우리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겁박해도 아니면 무너뜨리려고 해도 전혀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요. 쫄지 않습니다. 왜냐? 아무리 권력 가진 사람이 우리를 누른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발과 불병거가 나를 애워싸고 지켜줌을 눈을 열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도 열애자가 되지 마십시오. 마치 오늘도 우리가 밤에 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로등이 켜있고 다른 차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내 헤드라이트도 차가 켜져 있는 걸로 알아요. 착각을 합니다. 다른 게 켜져 있다고.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내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먼저 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먼저 다시 깨어나야 되는 게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부르짖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짜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민교회를 덮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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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방과 불명하는 오늘 눈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을 못 떴지만 군대를 눈 떠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선하신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니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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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정말 귀한 모델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영안이 열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환 청년이 상황을 보았을 때는 두려워 떨면서 나는 끝났다 어찌할꼬 라고 말을 했지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어졌을 때 그보다 훨씬 더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실력이 없다 어렵다 시간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열애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같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전도 축제와 훈련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껴 기도하여 모든 목회 로드맵에 동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